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20대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동부에 형님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목사님 외모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십니다. 황해도에서 내려오셨는데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오시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제2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부평 동부교회 총신을 졸업하시고 섬기시고 송월교회라고 충영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널리 알려진 교회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자주 듣던 교회입니다. 그 강단에 세워주신 한규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의 교수들과 우리 특별히 스태프진에 인사를 전달합니다. 저희는 촌에 있습니다. 에스콘디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샌디에고 근처에 저희가 섬기고 있을 때 지난해까지 24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시던 총장님께서는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맡게 될 때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저희가 처음 오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접할 때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들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저의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의 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지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이란 나라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문화 그리고 정신 그리고 가치관은 급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은 이민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몇 년 동안 미국에 거하는 한인 교포의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이민자 숫자도 줄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숫자도 몇 년 연속으로 감소되며 반대로 다시 한국으로 이사하는 교포들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인구 중 이민 연차 10년 미만인 인구는 이제 불과 4분의 1로 미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이민자들은 없고 2세와 3세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중에 1세라고 하면 한국에서 자라서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으로 이민하는 분들을 두고 1세라고 말씀하고요. 2세라는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저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보고 2세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고 1.5세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 의미는 아마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익히고 그리고 미국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잘 익힐 때 양쪽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니까 대략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한국 사람도 아닐 때 이런 변화 속에 1.5세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제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작은 부서로 모이던 2세들은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어 교육과 선교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삶도 변화 속에 있습니다. 24년 동안 학교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셨던 로버트 갓프리 총장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8월부터 학교를 맡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교수 생활을 하였던 저와 저 가족에게는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장점이 있으나 앞길이 어두울 때에 걱정과 근심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도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꼭 한 영화의 장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허벌판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중심에 서 있고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노예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이끌었던 영웅적인 모세의 죽음으로써 본서는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남겨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한 지도자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리더 교체 자체가 아무리 평화롭다 하여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시점은 결코 평화로운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이상 집 없이 헤맸던 백성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걱정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새 시대를, 그리고 새 나라를 시작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 예비하신 땅에서 새 집을 지으며 젖과 꿀이 넘치는 땅에서 지내게 되는 시점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앞길을 생각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레슨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레슨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변화 속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은 처음으로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본서를 시작하십니다. 1장 1절을 보시게 된다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2절의 말씀을 시작하시기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서에서 여호와의 종 아니면 주의 종이라는 명칭을 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온 삶 동안 인도하다 모든 일을 마치며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명칭이 비로소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시게 된다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마지막 장에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처음으로써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문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불리어지는 명칭인데요, 모세를 기억하는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였다 하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일해 왔음을 이 명칭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1세가 2세 기독교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넘겨줄 때 남겨진 글 중에 하나인 글이 히브리서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한규삼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첫 사역을 맡으면서 한규삼 목사님 밑에서 부목으로 4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영어권 사역과 한어권 사역. 그러면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면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통역을.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를 키워주시겠다고 성도님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 분이 한기삼 목사님입니다. 저로서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만 9살, 10살 될 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힘드셨겠다고. 그러나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었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딸아들, 딸로서 2남 3녀이고 제가 첫째 아들, 둘째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아이들 대표로서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와서는 엄마, 아빠,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요,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아들로서 질문한 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우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크지도 않은데 우유를 엄청나게 좋아했나 봅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로서 아무리 다른 나라에 간다 해서 어려운 생각이나 두려운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은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민 생활이 여기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데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서는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근처에 있는 벤치를 찾으시고 나서는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조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 자체가 언어도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의 문화를 생각할 때 그 적응 자체가 아이들은 쉽게 되지만 어른들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잘 기억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시면서 교인들을 가정같이 사랑하며 여기시고 세상적인 인정받지는 못했어도 겸손히 섬기셨던 모습, 매일 새벽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부족하지만 세계를 내다보는 선교의 열정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많은 그 세대의 분들을 보면서 자랐기에 이제는 이민교회 속에 1.5세와 2세가 이민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미국교회에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기도도 부탁드리고 저희 앞에 쓰신 분들의 기도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기억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기억한다는 것이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시고 있으십니다. 분명히 모세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인물의 중심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 명칭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를 생각함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해변을 앞에 두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기억할 때, 그때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장 뒤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투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군사, 전력, 무기 아니면 장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축복의 기도를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기 시작하였고, 모세가 나이가 들어 힘이 들어 팔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하였던 두 젊은 친구들은 아론과 훌은 걱정이 되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때 믿지 않는 자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라고 불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레슨은 믿음과 의지입니다. 믿음과 의지. 변화 속에 기도와 믿음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 속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래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근심과 걱정 속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한국 나이로 14살입니다. 성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아들인데요, 성민입니다. 영어 이름으로서는 안나와 시므온으로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어린 아기를 알아본 이 두 사람, 같이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예수님을 직접 알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서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저희 딸은 진짜 착합니다. 여기 다 그러시겠지만 공부도 진짜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참 잘 듣고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정반대입니다. 운동만을 좋아합니다.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번에 이뤄진 한국 대 스웨덴의 게임이 저희 서부에서는 5시, 새벽 5시였습니다. 기도하러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아이는 5시에 깨어서 저랑 한국 팀을 응원하며 보게 되었는데요, 엉엉 울었습니다. 지고 나서는 기도를 했는데 졌다고 우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녀석이 한 4살 때에 축구를 시작하면서 한 게임에 2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2골을 넣고 나서는 저에게 다시 끝나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Daddy, 아빠,
I awesome. 저 진짜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Daddy, those guys no good. 저 친구들 너무 못해요. 그래요.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못한다고 얘기하는 저의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거는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더욱더 걱정이 앞서는 제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기도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 변화 속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언약의 땅은 이미 강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주변의 많은 기존 국가들이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탐정군들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탐정군들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군사로 준비되었다고 하여도 어려울 이 시점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빈약하고 작으며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게 된다면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많지도 아니하고 힘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한 번 말씀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등을 밀어주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며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이번 해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여호사밧이란 유대의 왕의 기도를 빌려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앞길이 두렵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여호사밧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 역대하 20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따로 없을 때 이 기도를 올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런 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수많은 대답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3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그는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정치와 여러 가지의 환경을 저희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뜻은 앞부분인 만일로 시작되는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변화 속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빌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서는 1세대 기독교인들이 2세대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남기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